우리는 어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광풍은 우리의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통제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라사 광인을 잠잠케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광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께서 광인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두 말씀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광풍과 같은 주변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보다도 사실은 이 광인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광인이나 광풍이나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은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 자신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 또한 그들의 병과 죄의 문제들, 아니면 그 수많은 복잡한 문제 속에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긍휼히 여기시사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정말 거라사 광인과 같은 이런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이 문제에 철저히 무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시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3절에서 4절에 설명되는데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제불능한 짐승과 같은 사람의 문제였고,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골칫거리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초한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의 문제가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에 감염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는 죄의 통제를 받는 죄의 노예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위에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좌절과 절망이 들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지켜만 보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보자마자 6절에서 7절과 같이 예수님은 그를 통제하십니다. 귀신이 바들바들 떨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미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귀신에게 명령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귀신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강력한 권세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은 주님은 이 사람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귀신에게는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셨지만 이 사람을 향해서는 한량없이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질문하십니다.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군대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보면 군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군단급 정도 된다면 약 6,000명 정도의 보병과
120명 정도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 단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이런 군대가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을 통해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엿볼 수 있는데, 네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너는 왜 돌로 자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는 한탄과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고 치료를 원하며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죄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2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이 사람 구원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통제와 죄의 통제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울부짖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또 죄짓게 만드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는데 통제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귀신을 이길 수도 없고, 귀신이 한번 발악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해를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이 사람을 돕고 계시고, 귀신에게 돼지떼개로 들어가라고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완전하게 치료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돼지떼개로 들어가라라는 것도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일임을 이 본문에서 강조해 주므로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치료되는 대가는 돼지 2,000마리,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0억 정도가 되는 재산 가치를 허비하면서 이 사람이 치료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의 치료는 대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희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 보혈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를 통해 이 사람은 치료될 수 있고 치료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치료된 다음에 자신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며 데가볼리로 보내심으로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사건이 맞춰짐으로 이 사람의 완전하고 온전한 치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나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들을 바라볼 때 내 힘으로 치료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통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를 써야죠.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치료와 회복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핏값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문제와 또한 통제가 불가능한 가족이나 이웃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자신에게 그 문제를 맡긴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통제하심으로
자신의 핏값을 통해 산 귀한 영혼을 반드시 온전하게 치료하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대 때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 광야를 온전하게 치료하신 그분을 의지해서 정말 통제가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그 어려운 문제들, 네로 황제와 같은 그 미치광이의 그런 일들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의 현재 상황이 광풍과 같은 거라사 광인과 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시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